며칠 전에 TV에서 야구 경기를 이제 중계를 해서 보는데 너무 이제 답답한 거예요. 타자들이 이 볼에는 휘두르고 스트라이크 들어올 때는 또 가만히 쳐다보고 번트도 제대로 못 대고 만루가 됐는데도 점수 한 점 못 내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밖으로도 그런 얘기를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나 같아도 저 양반보다는 잘하겠다 그러고 이제 뱉었어요 그렇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특별히 또 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현듯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은 눈 있고 손 설다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눈 있고 손 설다. 눈으로 보면은 다 할 것 같아. 근데 직접 해보면 안 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인들이 만약에 내 설교 듣다가 내가 해도 저 양반보다는 잘하겠다 이제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 말이 이제 얼핏 이제 떠올라서 이제 또 조심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한번 한날 하셨어요. 뭐냐면은 꼭 처삼촌 무덤에 그 벌초하듯 한다. 그래서 건성건성 한다는 얘기예요. 대충.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처삼촌이 누구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그렇게 뭐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처이모님은 기억이 나요. 여자 형제들은 막 이렇게 사이가 좋잖아요. 이렇게 막 만나고 그러는데 처삼촌은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이제 또 처삼촌들한테 잘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선조들의 이 말들이 참 찰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해학적이죠. 슬며시 꾸짖는 말도 미소 짓게 만드는 이런 표현인데 또 어떤 장로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루는 했어요. 이번에도 장로님이신데 딴 장로님이신데 하루는 그러세요. 목사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누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참 퇴직하시고 뭔 일을 새로 하려니 그게 쉽지가 않고 또 그렇다고 뭐 자식들한테 어디에 손 벌리기도 좀 민망하고 이런 근데 그 말씀이 또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짧은 글 우리가 단문이라 그러잖아요. 짧지만 그 오래 기억에 남는 이런 좋은 말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 오늘 20번째 책이 잠언이 바로 그런 이제 짧은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 잠언이고 전도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의 문서다 이제 성문서다 이렇게 또 구별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서 잠자는 뭐냐면은 대나무 바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이야 뭐 좋은 바늘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대나무를 이렇게 조각을 내 가지고 뾰족하게 해 가지고
이제 옷을 깁거나 또 자루를 꿰매는 이런 건데, 우리 어떤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삶이 낡아서 해졌다든지 뭔가 좀 윤리적인 그런 구멍이 났다든지 이런 잘못되어 있는 것을 기워주고 꿰매주고 고쳐주는 그 말이, 그게 잠언이라. 이게 잠언.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경계하는 이런 글들이 잠언, 지혜의 그런 책입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한번 보면은 마샬이라 그래요. 마샬. 여러분 보면은 꼭 미음자 같지 않아요? 오른쪽부터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마자 같기도 하죠. 모음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마샬. 그리고 끝에 자는 게 엘 발음이 나는 거예요. 마샬.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잠언의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제목인데, 그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기 쉽게 첫째로는 전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오래 기억나도록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비유라든지 혹은 비교되는 대꾸, 보면은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은 꼭 그 대꾸가 있어요. 앞부분에 있으면 뒷부분이 나온다든지, 위에 한 줄이 나오면 뒤에 후반부터 글이 나오는 이 대꾸를 이루면서 어떤 한 가지 그 교훈을 옮겨주는, 그래서 비교가 되는 대꾸를 통해서 전달해주는 깊은 교훈이 담긴 짧은 글이다. 그러니까 잠언을 설명을 하자면은 깊은 교훈이 담긴 짧은 글들의 모음이 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잠언의 목적은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뭘까요? 지혜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설명이 있을 텐데, 지혜는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죠. 핵심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이 지혜라는 단어의 히브리 말은 호크마라 그래요. 호크마. 그래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호크마인데 호크마 이렇게 이제 읽습니다. 그래서 이 호크마는 뭐냐 하면은 실용적 지식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암기하고 또 듣고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에 유용하게 적용이 되는 그 적용적인 그 현장에 뭡니까, 아주 유용하게 적용이 되는 실용적 지식이 바로 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서 배운다기보다는 삶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고, 때로는 학위가 없는 연세가 드신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이 지혜는 훨씬 많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지혜를 얘기할 때 항상 이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지혜의 본질이 뭐냐? 지혜는 어떤 행복한 삶을 꾸려가기 위한 어떤 그 지식이고 기술이고 그런 것인데, 최고의 지혜는 가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덮어놓는다는 뜻이 아니고 가려낸다는 거예요. 구별한다, 분별한다. 잘 분별하는 것이 이게 지혜의 매우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가릴 줄 알아야 되죠. 또 시비를 가릴 줄 알아야 돼.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했을 때 그 지혜가 왜 필요했습니까?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이것을 잘 살펴서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혜 가려, 시비를 가려. 그 다음에 우리가 TPO라 그러나요? 시간과 때와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잘,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해야 될 때 해야 될 장소에서
맛깔나게 이렇게 하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의 길과 행복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 반면 어리석은 자, 여러분 잠언에서 경계하는 인물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마라. 첫째, 악인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안 된다. 악인은 안 된다. 두 번째가 게으른 자가 되지 마라. 세 번째가 미련한 자. 그래서 그 지혜를 강조하는 이만큼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를 가장 안 좋은 그런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가릴 줄 몰라요. 말을 지금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이 말할 건지 저 말할 건지 그 구분할 줄 모르니까 모든 것을 다 그냥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구분하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 미련합니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혜를 하나님과 결부를 시킵니다. 어떤 인생의 삶의 지혜지만은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랬는데 1장 7절 잠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시그니처 말씀이죠. 이게 잠언의 그래서 최고의 지혜, 많은 지혜들이 있지만은 또 참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살펴서 그 뜻을 받들어 갈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경외는 두려움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몸가짐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지혜가 생겨난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 중에 최고로 쳐주었는데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가장 좋은 것들을 양손에 쥐고 있는 게 그게 지혜다. 진주로는 장수를 살 수가 없고 진주로는 부귀를 살 수가 없지만은 지혜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17절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평강과 기쁨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건 완전히 지혜 예찬이죠. 그래서 최고의 가치. 때로는 돈을 버리고 권력을 내려놓을지라도 지혜를 취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이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시편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간다면은 잠언은 사람들 사이에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잠언이다. 아까 눈 있고 손 설다 이런 말이 다 여러분 속담이거든요. 속담인데 그런 거예요. 잠언이 속담, 격언 이런 말인데 그 속자를 어느 목사님이 참 재밌게 풀이했어요. 그런 뜻이겠죠. 속자가 사람인 면에 이 골짜기 곡자를 이제 옆에 붙여가지고 속담이라. 속담은 뭐냐? 사람들 골짜기.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지혜가 그게 속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러야 될 노래이지만은 속담은 그 잠언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유용한 것이 잠언이다. 시편은 기도에 유익하고 잠언은 행동을 바르게 하는데 유익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하루에 시편을 5개씩 150개인데 5개씩 또 잠언은 31개입니까? 이걸 하루에 1개씩 해서 이걸 매일 이렇게 읽고
읽고 묵상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보게 되고 1년에 12번을 시편과 잠언을 읽을 수 있다 하면서 그렇게 실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오늘 이 수많은 잠언들이 등장하잖아요. 오늘 이런 솔로몬의 잠언이지만은 사실 솔로몬은 이외에도 엄청난 숫자의 잠언들을 만들어내고 책을 썼는데, 자, 오늘 제가 뽑아낸 것은 다음 9절입니다. 23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지혜가 참 중요하다. 여러분, 돈 지키는 거, 권력 지키는 거, 그 다음 마음 지키는 거, 셋 중에 어느 게 중요하겠어요? 마음을 지키는 거. 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무너지는 인생들이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많이 배운 대학 교수나 어디 학교 교장 선생님까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권력자들, 재벌들이 어느 날 자살하기도 하고, 인기 절정에 있던 연예인들도 어느 날 자살을 하게 되고, 다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 그래서 돈 잃고 또 건강 잃고 권력 잃고 다 그래도 마음이 건강하면은, 마음을 지키면은 결국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정상에 있다 할지라도, 물 좀 갖다 드리시죠. 요즘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기 중간에 전사님 물 있으세요? 물 한 잔 하십시오. 그 어디까지 했어요, 근데? 마음이 무너진 마음이. 사탕도 하나 드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이 건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보면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강하다 그랬어요. 낫다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지키는 지혜가 뭘까? 오늘 본문은 몇 가지 방법을 일러줍니다. 세 가지 방법인데, 첫째는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래서 이 말을 가리는 것,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 마음을 지키는 첩경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느냐? 뭘 금하라 그랬어요? 혀를 금해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말에, 자기가 그 칼날에 맞아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혀를 금해야 돼. 혀를 금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들, 비관적인 말들, 혹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공격하는 그런 악한 말들, 이런 것들에 익숙한 사람의 마음은 어둡죠. 반면 행복한 말, 긍정적인 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면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어떤 분을 떠올려요. 돌아가셨을 때라든지, 혹은
그분을 이렇게 가만히 떠올려 보면은 뭐가 같이 떠오르냐 하면은 그분이 평소에 늘 하시던 그 말의 그 어군이라 그 말의 모임들이 같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참 그 권사님이 살아생전에 늘 감사합니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하고 그분이 하셨던 그 말의 모음집이 같이 이렇게 떠오르게 돼,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말은 그 집사님은 맨날 죽겠다 그러고 돈이 많아서 죽겠다 그러고 돈이 없어서 죽겠다 그러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늘 감사하는 이런 말이 어떤 그 사람과 더불어서 기억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보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 25절에 보면은 내 눈은 바로 보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형성하는 마음의 컬러와 마음의 온도, 따뜻하냐 차가우냐 또 색깔이 밝은 색이냐 어두운 색이냐, 마음의 어떤 컬러와 온도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무언가를 받느냐에 의해서 보는 것이 마음에 쌓여지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눈이 안 보여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을 감고 있으면은 우리 속에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평생 봤던 게 떠오르는 거. 우리가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눈은 몸에 뭐라 그랬어요? 등불. 야, 이 말씀도 참 좋은 잠언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몸은 그냥 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과 영혼과 다 우리가 뭘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밝게 하기도 하고 어둡게 하기도 하고 하는. 요즘 사회가 너무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이 대중매체의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누가 방송통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강하게 좀 제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TV에서 영화에서 여과 없이 그 양반들은 그냥 그냥 숫자 하나만 붙여놓으면 끝이요. 그러나 그거 못 봅니까 우리 애들이? 누구나 다 보게 돼 있어요. 뭐 소위 뭐 정직한 리얼리티라 그러나요? 뭐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면서 인간의 그 아주 은밀한 건 내밀한 거 때로는 감춰야 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끄집어내 가지고 폭력입니다, 여러분. 언어의 뭐 표현의 자유 그러는데 표현의 자유는요 자기 방에 독방에 자기 혼자 있으면서 하는 게 그건 표현의 자유가 맞아요. 근데 이 표현이 나가는 순간 누군가의 폭력이 되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자유입니까? 그게? 뭐 툭하면 표현의 자유. 여러분 그런 건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좋은 얘기, 좀 그런 이게 아니고 보여서 정말 유익한 거는 자꾸 노출시켜주고 이건 노출에 대해서 국민 정서나 안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출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물론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전문가의 어떤 입장에서 좀 그런 것은 우리가 좀 통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 보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자주 노출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도 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노출이 돼야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발입니다. 26절이죠.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같이 읽을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생각의 세계와 행동의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상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과는 천지차. 예배를 그냥 상상해요. 생각해요. 그것하고요. 예배를 계획해요. 그러나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서는 예배에 어떤 정말 살아 역사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지만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여러분 그것은 생각만으로는 알 수가 없죠. 행동은 가장 우리의 마음을 가장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것이 행동이다라고.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아무리 잘 구성을 했어도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또 변수가 작용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 현장이 다른 거예요. 생각만으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행동해야 되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선한 행동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 한 번은 사람들로부터 민중들로부터 큰 오해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일절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플라톤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비난을 정결시키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이다. 지금 뭐 여든 야든 지도자들이 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기 거는 변명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입을 닫을 때입니다. 참 위대한 선생님이죠, 이 플라톤. 변명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이 모든 것을 잠재우는 것이다. 이런 마음에 혼란을 잠재우는 것은 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른 행동,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심지가 견고해지는 그 마음을 더욱 확고하게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것 보는 것, 치우치지 않는 그런 행함을 통해서 마음자리를 잘 지켜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원리일 수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세 가지 중요한 울타리를 입, 눈, 발,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마음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마음의 주인. 왜? 마음을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허물어진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마음이 사정없이 지켜주지 못하고 풍랑 가운데 막 이렇게 떠밀려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마음을 내놔야 된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시는 거죠. 자, 이지선 씨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쓴 저자인데, 잘 알려진 이야기죠.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23살 되던 해입니다. 23년 전에 이분이 23살 되던 해에 그 교통사고로 온몸이 중화상을 입습니다. 그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제 그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몇 중 추돌 사고를, 근데 이 차가 타고 온몸이 이제 화상을 중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7차례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을 뭐 이식 수술하고 막 수십 차례 수술을 하는 엄청난 그런 고통의 과정을 거쳤는데, 뭐 생명은 건졌지만은 얼굴은, 이 모습은 옛날로 돌아가시는.
우리가 그 사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좀 있어요. 전하고 후하고 이렇게 보면. 근데 이분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용하자면은 하나님은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사고를 일으킨 그 사람을 내가 조금 더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또 달라진 얼굴과 달라진 삶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주셨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고 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돌아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단호하게 나는 지금이 좋다. 그때는 훨씬 이쁘고 또 훨씬 좋았던 시절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고를 만나면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이 모습이지만은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분이 그 공부했던 모교인데 이화여대 그 교수로 이번에 정식 또 전에 있던 학교에서 옮겨가지고 교수로 임용이 되고 얼마 전에는 아주 유명한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얘기하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게 놀랍죠. 우리는 보통 사고 만났는데 죽을 뻔했는데 그냥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다친 것 없이 깨끗합니다. 감사하고 간증하는 경우들이 많지만은 이분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렇게 다치고 또 이런 상하고 이랬지만은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고마운 일이죠. 그럼 다시 한번 마음을 지키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 이거 읽고 마치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남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선악을 시비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결국은 생명의 길, 가장 행복한 길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마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모든 지도자들이 선악과 시비를 바르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너무 많은 말들, 옳은 말들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혼란한 이때 입을 다물고 오직 옳은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이 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람원교회가 하나님 바른 길 가고 우리 속한 모든 일꾼들이 지혜로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병들어서 지금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 잃어버린 것들 아깝지만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것 드렸으니 흠양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